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1월 28일부터 성탄절까지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킵니다.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를 평가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까? 이 물음은 인류 유사일의 전 인류의 공통된 문제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내 가슴 속에 가득 채워야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변종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추위가 휘몰아치는 것처럼 불안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플라톤의 이상주의적 유토피아를 꿈꿔왔던 인간의 모습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유토피아는 저급 유전자는 사라지고 고급 유전자만이 살아남는 나라를 유토피아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플라톤의 사고처럼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이란 강대한 나라도 장례비가 없어서 시체를 치우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방치하고, 또 병이 들어도 치료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코로나로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4천만 원 정도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가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병원에도 가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곧 닥쳐옵니다. 지금 환자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치료하는 병원이 없어서 환자들이 자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이 지구촌이 점점 인구 숫자를 줄여서 마지막에 6억 정도 인구가 있어야만이 이 지구가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사고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학이나 도덕적이나 종교도 하나님의 품성을 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상이나 철학,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품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품격은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저는 고난을 통하여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상적 사회, 유토피아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적 방법으로는 참으로 뛰어난 삶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복음 사건이라 저는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복음 사건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품성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이 바울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힘차게 전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가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품고 있어야 할 말씀이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예배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예배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가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희생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역대상 21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배에는 꼭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 없는 예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얼만큼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면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버리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가장 귀중한 기초가 되어집니다. 복음의 히라보는 에반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이 기쁜 소식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놀라운 사건을 증거했었습니다. 옛날 히라보에서는 이 말을 종종 적군과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이겼다, 승리의 소식을 가리키는 말씀이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 놀라운 소식은 세상을 이겼다라고 외칠 수 있는 말씀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기자들은 이 단어를 헬라 사상의 배경에서보다는 구약의 배경에서 사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베스라라고 했죠.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입니다. 시편이나 이사야에서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소식을 기쁜 소식,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뜻은 구원의 은총에 기뻐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복음의 기본 개념은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 곧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란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주신 단어가 복음이란 단어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맺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고 그 복음에 감사하며 따르는 것을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에부터 시작해서 다윗왕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아담까지 소급하여 올라가는 것을 계보가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서 23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인류의 구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계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과학 문명이 절정에 달한 이 점, 하늘 공간에는 비행기와 인공위성이 날아다니고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하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듦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이 에너지가 파괴되면서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듯 가시하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만 이 모두가 과학의 산물이라는 과학 속에서 이성적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과학 맹신주의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생명이 없는 세군인 코로나 앞에서도 쩔쩔매는 현상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생명도 없는 미생물 앞에 인류가 벌벌 떨면서 인류 전체의 문화나 과학이나 그리고 돈도 모두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배상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마귀로부터 구원하신 복음의 대속의 은혜, 부활과 재림이 바로 복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에는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사건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조그만한 새끼 양이 능히 건널 수 있는 얕은 겨울이 있는가 하면 또한 코끼리도 헤엄칠 만한 깊은 곳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환경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이여령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십자가 왜 기독교인들이 믿는가? 고통밖에 없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가? 우리 손에 못자국이나 있나? 우리 발에 못자국이나 있는가? 한번 봅시다.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말이 이여령 교수의 책 가운데 나옵니다. 고통이 왜 있어야 했을까요? 이 복음은 단순하기도 하고 깊고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넓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세상 속의 죄악이 용납이 될까요? 예정, 선택, 영별, 영생,
불공평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엄청난 사건 속에 말려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속죄의 피, 부활, 성천, 재림 모두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축복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리를 거닐다 보면 헌혈을 해라고 하는 헌혈차들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헌혈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긴급하게 O형이 필요합니다, 긴급하게 A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 외칠 때가 있죠. 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피를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피가 부족하여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피를 수혈해야 하는 사람에게 피를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관계자들이 피를 구하는 것이죠. 마귀의 죄에 빠져서 죽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제가 내 속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제가 떠나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제가 나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을 영이 살아나 내 육신이 하나님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원히 사는 축복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헌혈자다, 그렇게 저는 표현해 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중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비밀인 이 복음을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때로는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시킬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복음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는 무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해서 그 복음을 그냥 하나의 말로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 안에서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남의 것을 뺏고 죽이고 모함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 더러운 것 용서하시고 악한 것 포용하시고 그리고 불러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하나님,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